복 받는데 걸림돌을 제거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 있으면 피해가거나 그 돌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럴 때에는 그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복이 도르는 길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막힌 것이 있으면 그 막힌 담을 허물어야 우리 가정에 복이 도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본문의 전반절을 보게 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승리의 결과로 블레셋의 어쨌든 이 법궤를 이제는 어디로 가져오냐면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입니다. 그때 인원을 3만 명을 선출했습니다. 3만 명을 선출해서 법궤를 옮깁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이 법궤가 한 곳에 20년 있었습니다.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을 있었는데 그의 아들 아효가 그리고 그의 아들 우사하고 법궤를 옮길 때에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 짐승에 끌고 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게 하는데 그 중간에 나곤이라는 사람 타작마당에 있었는데 거기에 도착하자 소가 갑자기 미친 듯이 앞다리를 들면서 그 소울음소리를 내고 그래 수레가 버쩍 들리니까 거기에 실려있는 법궤가 뒤로 씩 밀릴 거 아닙니까? 그때에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들은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우사가 법궤에 손을 얹히자마자 바로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로 직사해버렸어요. 20년 동안 아버지가 법궤를 모시는 것을 자식이 다 보았는데 그러다가 우사는 죽는 겁니다. 이를 바라보는 3만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윗도 도저히 나는 법궤를 내 성으로 옮길 수 없다. 그래서 다윗마저도 그냥 다윗 성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망가고 제갈 길을 가버렸는데 오벳 에돔은 하나님을 법궤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옮기게 합니다. 그래 옮기게 하는데 그때에 짧은 기간 3개월을 모십니다. 3개월을 모셨는데 이 가정에 오벳 에돔과 그의 온 가족에게 큰 복을 주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3개월을 모시고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고 20년을 모시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와 같이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단 말씀입니다. 지키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이게 내 가정으로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왜 이게 안 들어오냐? 그럼 뭐가 막히느냐? 무엇으로 지금 은혜가 못 들어오게 만들고 평강이 못 들어오게 만들고 복이 못 들어오게 만들고 주님이 지키심이 없게
하는 장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그 길을 돌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언약궤를 어떻게 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그는 자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짐승이 끄는 그 소리에 실려올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소리가 쎄소리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 타고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세계 모든 이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신데, 여러분, 하물며 임금이, 한 나라의 임금이 가더라도 그냥 가지 않고 메고 가는데 걸러 가지 아니하고. 그런데 수리에 싣고 갔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정말 왜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원인을 분명히 파악하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그가 회개하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우사가 죽는 바람에 다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니 수행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남의 신앙을 보고 남이 어떻게 되는 걸 보고 내가 그대 덩달아 춤을 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춤을 추자니 같이 춤을 추는, 아무 영문도 없이 막 추냐, 뜻도 모르고 춤을 추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막 노래 부르다니까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치우쳐, 자기 쾌락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덩달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니 다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에 친구 따라 뭐 강남 간다니면 친구 따라 뭐 멀리 간다,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한 구절이지만 많은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 문맥을 이렇게 앞뒤 문맥을 맞춰보면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픈 사실을 우리 가정에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남을 인하여 신앙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사가 죽음으로 다윗과 모든 수행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보더라도 그 죽음이라는 그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오베데돔 보십시오. 주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잘못되고 남이 상처받으면 나도 같이 상처받습니다. 그 신앙은 정말 여러분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남이 좋아하면 나도 같이 좋아하고, 남이 싫어하면 나도 같이 싫어해지고 하는 그런 신앙은 복을 차에 비르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하고 아름다운 소통이 있으면 복은 우리 가정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1:1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생기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이웃이 잘생기면 그 이웃에게 복을 내려가는 것이지, 이웃이 잘생겨서 그 복이 내게로 오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에서 야곱이 있듯이 가인과 아벨이 있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딱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한 식구가 모태 신앙들입니다. 그런데 버린 자식이 있고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왜 내가 이랬을까 저랬을까, 내 가족이 이랬는데 내가 왜 이랬느냐, 이렇게 해서 덩달아 춤을 추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자매님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어도 집안이 자꾸 안 되고, 그리고 아들이 말씀 부르고 아들도 제대로 신앙시험도 안 하고, 그런데 나도 막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다면 다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은 1대1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을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 신앙 자체에 흐트러지지 말고 세상에 나쁜 폼, 나쁜 본 좀 보이지 마시고 기도하는 본 좀 보이시고,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말 한마디라도 아름답게 하는 그 모습, 내 사진에, 내 생활에 아름다운 이 환경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자녀를 끌어오십시오 라고 말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이웃이 팍팍팍팍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마저 같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찬가지. 우사가 죽으니까 지도 죽습니다. 다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가 도망가니까 이 모습은 정말 우리가 볼 때의 나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베데돔의 신앙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도망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다. 이 신앙이 복받을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3만 명 전체가 도망다가도, 전 백성이 도망가도 나 하나는 주님을 섬기야지. 이 신앙 복받는 신앙입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 다 나자빠져져 있어도 내라도 기도해야지. 이 나라가 다 부패해도 내라도 주님 붙들어야지. 이런 신앙이니 복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이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동정한다고, 그래 같이 어려움 당하자, 내 네 마음하고 같아, 그래 네가 죽으니 나도 따라 죽겠다, 이런 신앙인 되지 않기를 바라고, 죽으려는 자를 네가 왜 죽는지, 네가 왜 이 신앙에서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지, 고통을 당하는지,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사가 죽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20년 동안 주님을 모신 사람 집인데, 그것은 바로 만져야 될지 말아야 할 사람입니다. 법궤를 만지는 사람은 여러분, 아론의 그 후손들이고, 법궤를 옮기는 사람은 고핫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민족 중에서 그 자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자손만이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손대면 죽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놨는데도 다윗은 그것을 망각해버려요. 순간적으로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중심에서 판단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건강한 삶을 사는 내 기분과 남의 이웃의 말을 듣고 수혜원들이 이렇게 하니다. 왕이여, 지금 이러다 큰일 나겠습니다. 빨리 피해야 됩니다. 그때 또 던더라 막 피해버리게 하겠어요. 그 중에 함이라 수혜원 중에 잘 섬기는 사람 중에다 왕이여, 이 원인을 부터 파악 한번 해봅시다. 우사가 왜 죽었는지. 손대 죽은 거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게 해서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면 지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았을 텐데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6장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합니다. 5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앞서가서 브레셋 군사를 쳐부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셨는데 이건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말씀 중심에서 바로 살아가야 하였는데 그것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눈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베데돔 보십시오. 우사가 죽었을 때에
이 죽음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 했어요.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법궤를 메고로 수레에 끌고가 아니고 법궤를 메고라고 말했습니다. 메고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끌고 다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에 모시고 다니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사극을 보니까 여러분 한 마을에 조그마한 어른이라도 가마에 타고 다니면서 하고 큰 소리 치고 다녔는데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소의 구루마에 싣고 실려서 갈 하나님이십니까? 짐승이 끌려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리고 아무리 귀한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나님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저주를 받은 동시에 사람입니다. 이거는 뭐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 동시에 사람인데 우사는 저주를 받고 그리고 오벳에돔은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근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이 괴로워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죽지만 그가 왜 그러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자가 되어야지 손잡고 같이 죽자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걸림돌이 뭘까요? 복이 들어오는데 지금 복이 거는 대신 하나님이 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성을 들어오는데 성으로 모시고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는 게 있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아오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들어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쟁을 다 치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경제를 다 맡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입을 거 먹을 거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들어오시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들어오는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모시고 가는 것을 끊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했던 그 천들이 싹 사라져버려 슬픔의 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우사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럼 죽는 이유를 뭔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자꾸 여러 번 떨어지고 기도가 안 되고 찬송이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면 고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고치는 사람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하고 가다가는 여러분 골병만 들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사가 죽는 두려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그렇습니다. 우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무수한 것입니다. 나도 이 법궤를 성으로 모셔가다가는 이런 공비는 당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하게 우리에게 많은 복을 차입히는 그런 환경을 만듭니다. 두려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연애를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내가 이게 일하다가 내가 망하는 건 아닌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이렇게 됐는데 저렇게 됐는데 저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될 거 아닌가?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가 주일학교 학생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애가 미끄럼틀을 타다가 팔에 골절성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하는 이야기 뭐냐면 예수 믿고 나니까 아가 미끄럼틀에서 팔을 다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고 우리 애도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온 거죠.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거죠.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아니했냐면 우사가 죽음을 통하여 두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말씀했듯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죽이거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벌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오는 결과일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바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면 이런 공비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환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공사 불씨를 통해서 그 큰 건물이 넘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면 그 건물이 가만히 뻗어서 있는 건물이 넘어졌을까요, 여러분? 밑에서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넘어지는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나 시청에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은 게 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요, 괜찮다고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옹벽을 칠 때는 과감하게 옹벽을 치고 그리고 파이프를 박든지 어떻게 했든지 해서 견고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어설프게 해놓고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노력을 힘들지 않고 코 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잘못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하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것입니다. 그냥 힘들더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해야 되고, 힘들더라도 주님과 만남을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은 바로 나에게는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나도 이렇게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마저 자초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모세가 같이 함께 했으면 내가 힘이 되고, 그 모세를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그 땅을 전부 다 우리 것으로 차지해야 되는데, 그 훌륭한 영적 지도자인, 육적 지도자인 그 모세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이끌고 가기에는 자기로서는 영역이 부족이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겁낼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었어요. 담대하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 환경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혹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내 가족이 병에서 시달리거나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신앙이 견고에 서 있어야 가족 구원도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구하던 야이로가 주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그 성의를 봐서 딸을 고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환경을 통해서 오는 두려움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풍랑은 잠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사는 것인지, 과연 나는 내 품에 주님을 모시고 내 가슴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서 일어난 사건들은 예수 믿어봐야 세월만 보내봐야 내가 20년 동안 믿었는데 30년 동안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는 것은 20년 동안 우사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 같은 그런 신앙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는 삶을 살려면 말씀의 중심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말씀의 중심의 사람이 되지 사람의 말에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 노예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전혀 다른데 그 사람의 말을 이러면 옳다 저러면 그러나 따라가다가 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우리가 폭삭 망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애매하게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하고 우화는 얻기를 원합니다. 자, 또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모범된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갔죠? 법궤가 여기 갔습니다. 오벳 에돔 집이 이제 11절에 복받는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을 다윗이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라고. 자, 앞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무엇으로? 기쁨으로 어떻게? 메고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소로 수리에 싣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바뀌는데 어떻게? 메고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게 되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 법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궤를 옮길 때 메고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메고가 중요한 건데 이 신앙이 모범이 일어난 것입니다. 서로 끌고 올 때 서로 술에 싣고 법궤를 끌고 올 때 3만 명의 사람들이 전체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고 다윗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었어요. 근데 오벳 에돔은 하나의 법궤를 소에 실은 것도 아니고 말에 실은 것도 아니고 나귀에 실은 것도 아니고 당신이 스스로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양어깨 메고 법궤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이렇게 들었던 것을 다윗이 들은 것입니다. 아, 메고구나. 그래, 맞다. 서로 끌고 온 것이 내 잘못이었구나. 우사가 죽은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 이제 메어야지.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이 반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끌고 왔다면 이제는 메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모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모델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신앙인들의 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그에 대해서 불만을 품거나 그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면 사람들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제 알고 나니까 이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으로 싣고 왔더니 그러니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우사가 죽는 걸 보면서 겁이나 도망갔었어요.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방치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소식을 안 들었으면 아직까지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모범 신앙의 모습을 들은 겁니다. 아, 오베데스 이랬어 했다가 아, 맞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큰 죄를 범했구나 회개하고 그런 메고 가는데 너무 행복해가지고 맨 사람이 6발짝을 딱 뜁니다. 뛰면 소와 살찐 이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그 정도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알고 나면 내 모든 것을 드려도 행복한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구나. 여기에 내게 오는 복을 가로막았구나. 이게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일성으로 하나님 복이 하나님께서 가시는데 이게 가로막힌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 두려움이 가로막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시는 부분을 보면서 남이 잘못되니까 크게 또한 동조해서 그리고 함께 다 해체한다 그랬어요. 오베데돔의 신앙의 모범을 보니까 이야, 이 사람은 죽지 않고 가족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이렇기 때문에 했구나 해서 본을 받고 그대로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성을 옮겨갈 때 사람 하나 피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챙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다윗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에 그가 솔로몬 자신이 잘못 살았어서 나라가 반쪽알이 나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러기 시간에는 다윗을 통해서 너는 왜 복을 받았냐? 너 아버지 다윗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하더라도 엄마 신앙 때문에, 아버지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엉터리같이 한다고 해서 내 마음마저 무거워가지고 그래 나도 야 이거 막 해봐야 소용도 없다. 에이 힘든다. 이래서 주저앉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왜 그러면 저럴 수밖에 없을까? 한계가 뭐냐? 말씀으로 살지 못했느냐? 잘 살았느냐?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모범된 신앙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박수 치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본받고 그래 삶으로 내게 오는 그 엄청난 복, 홀가분한 은혜, 연애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